자, 반갑습니다. 오늘 부활주일입니다. 와, 영혼 없는 박수. 와. 자, 사실 부활주일에 우리 청년분들 대부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봉사하느라고 지금 막 그냥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죠.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섬김 덕분에 또 교회 또 다른 후배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언제 한번 쏘겠습니다. 맛있는 거. 자, 화면에 뭐라고 써 있나요? 네.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. 네. 갑자기 제가 이게 뜬금없이 이런 문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여? 오케이. 이게 이 어떤 내가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내가 알아채는 그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. 인식론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명제거든요.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건 뭐예요? 왜 스피커예요? 왜 스피커예요? 소리가 나서 스피커예요. 그 소리 안 나면 스피커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은 이렇게 하여튼 이 사람을 좀 짜증나게 만드는 게 있어요.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걸 왜 스피커라고 하냐? 그냥 처음에 만든 사람이 스피커라고 했으니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, 그냥. 그렇죠?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하는 거 여기에 대한 그 일련의 단계가 있거든요. 뭐냐면은 넘어갔나? 네.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? 예. 물은 물이다.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. 산은 산이어야 하고 물이 아니어야 하고 물은 물이어야 한다. 물은 물 아니어야 한다.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. 예, 이 지친 오후에 이렇게 지루한 걸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게 어쨌거나 이제 하나의 인식하는 어떤 그 네 가지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요. 여기서 산과 물은 그 표면적인 그런 산과 물이에요. 내 처음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. 본 것, 보이는 것 이해하지 않아요.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. 뭐 보였네. 저게 산이라고 하네요. 내가 처음 보는 세상이 있잖아요.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하는 그냥 내가 백지 상태로 모든 것의 겉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. 이해가 없어요. 그냥 있구나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뭐 판단도 없고요. 나와의 어떤 관계성도 없습니다. 아이가 그 말을 배우고 기본적인 생활 윤리를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아는 것하고 비슷해요.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저질러요. 저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제 이제 집에서 키우는데 얘는 그때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기저귀를 그냥 놓고 있었어요. 벗겨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애 보다가 제가 깜빡 잠들었거든요. 잠들었다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깼어요. 무슨 냄새였을까요? 네,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그것 똥을 싸가지고 이불에 덕지덕지 발라놓고 뭐 소파에 덕지덕지 발라놓고 뭐 벽에 덕지덕지 발라놓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애 일단 목욕탕에 그 목욕통이 있어요. 거기 던져놓고 놀고 있어. 그럼 거품 만들어주고 다 빨았어요. 애는 몰라요. 애 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. 그냥 얘한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. 똥은 똥이에요. 그냥 이게 더럽다 뭐 깨끗하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. 이게 지나면 두 번째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단계가 그 단계를 지나는데 이거는 부정하는 단계잖아요. 더 이상 산을 산만으로 보지 않고요 물을 물만으로 보지 않습니다. 산에 뭐 있어요? 나무도 있고
풀도 있고 저 아까 저기 유아유치부 애들 데리고 저기 그 공원 갔다 왔는데 뭐 별거 다 있더라고. 거미도 막 기어다니고 애들 막 좋아가지고 와 거미 잡으러 다니던데 애들 별거 다 있죠. 그 산 안에는 물에도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강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수돗물이 있고 뭐 아니면 무슨 더러운 물이 있고 사대강물이 있고 뭐 아니면 깨끗한 물이 있고 그렇잖아요. 예. 화학적으로 또 그걸 분석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? 우리 화학 공부하신 분. 예,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게 물이잖아요. 그렇죠? 그 산과 물에 대한 이면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. 보게 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. 산을 산으로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,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, 물을 보고 그냥 참 좋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, 여기 들어가서 수영하는 상상하는 사람도 있겠고, 그거를 떠서 어떻게 이제 뭐 마셔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, 분석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죠. 이 단계에서는요,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단계인데요.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.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,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단계예요.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. 이 단계에서는 진짜 힘듭니다.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, 그렇게 믿었는데,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돼왔구나 했는데 아니에요. 아주 철저한 배신감이 들거든요. 세상에 대한 분노도 나타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칩니다. 아무도 못 믿게 돼요. 마음속에는 그래서 분노와 막 혐오가 가득해요.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 나 외에는 세상에 믿을 것도 없다 생각하다가 나 자신도 못 믿게 돼요. 오씨, 나 어떻게 살지? 뭐지? 그런 또 단계가 있어요. 그 다음에는 그 단계를 좀 지나면 산은 산이어야 하고 물은 물이어야 한다. 아니면 반대로 산은 산이 아니어야 하고 물은 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단계에 이르는데, 그 앞에 단계에서는 이제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자기가 정해요. 정한 게 없으니까 너무 어지럽거든요.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,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,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요. 임의적으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정해요. 그리고 우겨요. 내가 믿는 게 맞다고 보라고. 산은 산이어야 하고 물은 물이어야 됩니다. 아니면 안 돼요.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. 내가 그렇게 우기는 단계가요. 믿을 것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무엇인가 반드시 한 가지쯤은 확고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, 그걸 의지해야 돼요.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지키려고 막 붙잡습니다.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. 이거여야 돼 해요.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. 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네가 그럴 줄 몰랐다.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럴 줄 몰랐다. 세상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.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안 나왔어. 교수님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.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. 그리고 우리 직장인 다니는 친구들,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 달에 보너스를 이거밖에 안 준다. 배신감 느끼죠.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.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냐고.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안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. 이때는 보통 이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막 죽겠을 때 이때인데, 분노에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? 나한테 왜 그럴까?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런 괴로운 세상에 나를 던져놨을까? 반드시 그러셔야 되는데 나는 믿는데 하나님 왜 안 그러시냐 묻게 돼요. 자꾸 따지고. 당연한 말이지만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인데, 이게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걸 절대화해서 믿는 거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여야만 해라고 믿는 거예요. 이스라엘도
넘어갔나요? 어, 네, 이스라엘도 보세요. 이게 언제적인지 좀 생각이 나세요? 네. 홍해에서 겪은 일들이 있죠. 모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 가지고 딱 뒤에는 이제 막 그 뭐지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나를 막고 있어요. 어떡하지 하는데 물이 쫙 갈라졌어요. 대박 지나갔어요. 신기하다.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. 일을 겪었거든요.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죠. 광야 생활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을 하는데 모세가 없다고 그 약간 참그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하루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40일 정도 안 내려온 적이 있죠.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. 그때 불안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소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. 우겼잖아요.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저지르는 실수 같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또 하나의 우상이기 때문에. 그렇다고 또 뭐 너무 속상하거나 뭐 절망할 일은 없겠습니다. 내가 왜 그렇지 않았는가 해서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겼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. 자, 이 일련의 단계를 지나면 넷째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그런 그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.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.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죠. 온갖 부정을 해본 거예요. 온갖 부정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오만 것 다 해보고 그 다음 자기가 우겨도 보고 그게 깨져도 보고 또 다시 우겨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. 이제는 그렇게 믿는 단계예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.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이 단계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. 앞에 거와 똑같은 그 말은 똑같아요. 근데 이 앞에 거와는 완전히 다르죠. 세상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알고 반드시 무엇인가 옳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도 알아요. 그런 다음 바라보는 산은 세상은 나 자신은 사람은 반드시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. 그렇지만 이런 문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. 산은 그저 산이다. 물은 그냥 물이다. 그렇게 믿어요. 우리 인생의 여정도 똑같은 것 같고 신앙의 여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갔다가 어느 순간은 부정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가지 기준을 잡아서 우겨요. 이것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러다가 이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.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. 그냥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거죠. 이 단계는 뭐 역사적 예수는 가짜다. 뭐 이제 예수의 어떤 그 유적지는 다 꾸민 거다. 뭐 상관없어요. 그러거나 말거나.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과학을 넘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. 하나의 세계관이고 관점이에요. 사실 신앙뿐 아니라 대부분의 과정이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, 지경을, 우리의 또 영을 조금씩 눈을 뜨게 하시는다. 조금씩이요. 오늘 부활주일인데 성경 말씀에는 참 기쁘고 설레는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, 근데 우리는 다들 좀 피곤해 찌들어 있는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. 끝났구나, 다 끝났다, 다 죽었다, 절망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말도 안 되게 그 한 줄기 빛으로 쫙 딱 나를 비추는 거예요. 그런 날이에요.
우리 함께 읽은 말씀도 이 극적인 장면들을 설명을 해주는 말인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 다 나 싫어해요. 다 싫어하고 미워해요. 근데 유일하게 나의 변호자가 되어줬던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죠. 세상 유일한 내 편이 사라졌습니다.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요. 살아있는 거. 그저 살아있으니까, 살아왔으니까 생업이나 근근히 하면서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구심점이 되어줬던, 또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해줬던 선생님, 인생의 선생님 예수님을 잃었습니다. 인생의 의미를 이제 모르겠어요. 다 좋은 말들 많이 하시고 우리를 막 가르치시고 다 깨우치시고 그러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.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갔어요. 뭐지?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모르겠어요.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 제자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.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절대로.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고. 근데 그 죽음이란 게 뭔지 누구도 정의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겪어본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. 우리 사람이 그래서 은연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. 죽음에 대해서는.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.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.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서는 살면서는 그 뜻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이 믿음의 영역이니까요.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보통 판단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데 이건 그냥 그렇게 될 거야라고 그냥 몸을 맡기는 거니까요. 그냥 무지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부정하는 분노의 불신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. 내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거나 하면서 바득바득 우겨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. 과연 그렇구나 하고 예전에 그 참 재미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부활 그 증거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. 옴니버스식으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주는데요. 한번 볼게요. 좀 잘 멀리 계신 분들도 좀 잘 봐주세요.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?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?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?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.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,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, which is salvation.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.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당시 제 상태는 허리, 가슴, 척추,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?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? 살고 싶지 않다.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날 위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.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.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. 야,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?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. 죽음은 희망이구나. 그럴 수 있다.
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, 상흔을 가진 성직자,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.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되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인도 불교 좀 이제 혼자 공부해보던 그때라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이 영화는 왜 기독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. 왜 기독교인가? 왜 기독교인가? 왜 그게 진리인가? 왜 믿는가? 막 던져요. 그 후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을 보여줍니다. 첫 번째는 인도 바라나시로 가요. 바라나시라는 곳은 이제 힌두교 성지인데 겐자스 강이 흐르죠. 아주 성스럽다고 알려진. 근데 실제로는 더러운. 그 강에 목욕을 하고 또 그러면서 업을 떨쳐내고 지난 과업들, 자신의 어떤 잘못들을 떨쳐내고 거기에 또 어떻게 하죠? 그 강가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 태우죠. 시체를 태우는데 되게 재밌어요.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태우는 온전히 불태우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.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장작 좀 갖다 놓고 그냥 태우겠죠. 다 탈까요? 안 타죠. 그냥 여기 타 있고 막 생고기 진짜 막 고기 덩어리 돼 있는 거예요, 사람이. 그러니까 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. 뜯어 먹으려고.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순간 의지가 담긴 그런 삶과 타다가 다 타지 못해서 개가 뜯어먹는 그런 비참함이 공존하고 있어요. 이곳에 인간의 한계와 그 한계 그 고통을 극복해보고자 그 신을 거기서 찾는 처절함이 있습니다. 이 풍경을 보여주면서 고 이혜령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냐? 앞 못 보는 사람에게도 빛은 없는 거다. 빛을 알아야 어둠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빛을 본다. 어둠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알고 빛밖에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어둠을 아느냐?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다.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.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죠.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어떤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까? 사람의 그 의식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산다.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 또 하잖아요.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. 이혜령 선생님 말씀을 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위기감과 긴장감 때문에 삶을 더 충실히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. 가서 그 로마 도시 아래 한 줌의 빛도 안 들어오는 불 한번 닦아 보시겠어요? 빛이 있구나. 한 줌이 빛도 없는 불 다시 좀 켜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하 도시 카타콤으로 옮겨갑니다. 카타콤은 아시다시피 기독교 박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릴 우리 그냥 밖에 나가면 햇볕 쐬잖아요. 비타민 D 없으면 우울해지는 뽀송뽀송해지죠. 이걸 포기해요. 포기하고 빛 한 점 안 드는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갑니다. 여기가 초기 기독교인의 그 삶의 터전이거든요. 어둡고 축축하고 혹시 반지하 살아보신 분? 반지하 지하방 살아보신 분? 저 살아봤는데 곰팡이가 없어지질 않아요. 뭐 벌레가 없어지지 않고요. 물도 심심하면 차고 막 그러거든요. 이것보다 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.
좁고 축축하고 빛도 없는 지하 세계는 바라나시보다 더 은밀하고 음흉하고 죽음과 가까워 보입니다. 순교당한 교인들의 시신은 어떻게 했냐면 지하 그 세계 있죠. 그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터널 뚫어놓고 벽에 끼워 넣어요. 그냥 대충 파가지고 끼워 넣습니다. 끼워 넣어요. 그 안장에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내 집 벽에 시체가 가득 묻혀 있어요.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?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에요. 근데 신기한 게 이런 풍경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대요. 그리고 소망이 있었대요.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대요.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요. 자, 이제 이야기는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첸나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. 첸나이에 있는 마리나 해변에 있는 그 도마의 흔적을 찾습니다.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그렇죠. 뭐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는 열정도 있었어요.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 그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졌죠. 야, 만져봐라. 진짜네요. 그런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떠나요. 연고지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인도 땅에 한 해변에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았던 거예요. 그냥 예수님 전하면서. 여기 보이는 사진 보이나요? 예. 이거 이제 그 세인트 토마스 대성당이라고 하는데요. 그 도마의 시신이 성당 아래에 아직까지 묻혀져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? 아무도 모르는 곳에, 나도 모르고 걔네들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. 자, 마지막으로 영화의 시선은 한국으로 와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천정은이라는 한 그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. 근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또 항암 치료를 한번 받았습니다. 근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? 갑자기 내가 암이다.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멍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. 제가 이제 수련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 아버지가 실려와서 이렇게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싶더라고요. 멍했어요.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데 이 천정은 집사님이 항암을 몇 차까지 했냐면 80차를 넘겼대요. 80차. 한두 번만 해도 힘들어 죽는다는 그걸 80번 넘게 한 거예요. 주사를. 견뎌가면서 지금도 너무 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랬을까요? 변해버린 몸, 무너지는 건강, 육체, 마음. 내 마음도 나약해지겠죠. 차라리 죽고 싶다고.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고. 인터뷰 중에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.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구나.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고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. 내 몸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. 아픈 건 둘째치고요. 그 마음이 죽었어요. 영혼이 죽었어요. 그래서 더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. 생각해보면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암 때문에 이제 고통이 찾아올 때면 순간순간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너무 아프니까.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천정은 씨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대요.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그날을 받아놓고 그냥 누워서
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주는 거 받아 먹는 사람들을 봤어요. 몇 년 동안 봤어요. 그냥 말로 다 못합니다. 그거를. 그 고통은 둘째치고요.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요. 누구도 공감할 수 없어요. 그러다 보면 더 외롭거든요.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메말라요. 기쁠 것도 없어요. 슬플 것도 없어요. 그냥 괴로워요. 그냥 왜 치통 알아보셨죠? 그 이빨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기 싫죠. 아무것도 먹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이대로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서 통증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.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가기 어려워요. 다들 이제 한 가지씩은 경험이 있겠지만 도저히 출구가 없을 것 같은 길을 지나가는 거 있죠. 이게 끝나긴 할까? 자, 이러다가 나는 죽어서 잊혀지지 않을까? 막 그런 생각? 보통 고3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. 이게 과연 끝날까? 끝났습니까? 안 끝났습니까? 끝났죠. 어두운 터널을 지났고요. 근데 그때는 어때요? 당연히 괴로워요. 믿어지지 않고요. 예수 부활은 개뿔 무슨 지금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냐고. 신경 쓰고 싶지 않죠.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예수의 소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?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자, 그 옛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? 한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. 나를 막 예수님 최고라고, 당신이 최고라고 막 날 따라와요. 막 수십 명, 수백 명씩 따라와요. 그러면 치료해 주세요. 당신이 최고입니다.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다 떠났어요. 다 갔어요. 제자들도 로마군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. 자기가 멀쩡할 때 막 기적을 일으키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막 혼내고 그 비리 부정부패를 막 심판하고 막 욕하고 그럴 때는 열광했어요. 사람들은. 근데 지금 어때요? 손가락질하고 있거든요. 얼마나 괴로울까요?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?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.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일종의 공감은 될지언정 한 번 더 의심을 해보면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기적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이 나와요. 그런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.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잖아요.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게 있어요.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.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할 때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.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. 좀 창피하지만 저는 2단계, 3단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지금도. 부정해 보기도 하고 분노해 보기도 하고 우겨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? 뭐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도 삶의 영역에서요. 내가 이건 맞다라고 생각했던 걸 한 번쯤 팍 부정당했을 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.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구세주라는 거 한번 우리한테 좀 믿고 좀 알려주려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. 몸과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건 아마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단계의 중간 과정을 또 지나는 중일 거예요. 그 과정에 이 부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마지막에
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. 근데 그 때가, 그 평안한 때가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. 기원합니다. 내일 또 일하러 가겠지만 일하러 가서 또 내 삶의 주인공인 난데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채로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시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금요일 밤을 맞이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? 퇴근할 때 날아가죠. 그게 부활이에요. 그게 기쁨이거든요. 매일매일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, 그게 끝이 아니야. 괜찮아. 한 번 더 해보자. 괜찮아. 그 예수님의 속삭임을 삶에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.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며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,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저희 속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, 고통 중에 있고 우울한 중에 있고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한 중에 있더라도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고통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저희와 만나 주시고 저희와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,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, 예수님의 음성을, 그 편안하고 평안한 음성을 이번 한 주 동안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